로마서 12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구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고 말씀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혜수와 세환이가 1,000번째 하나님 앞에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시고 이 자리에 부르시며 또 한 주의 마지막을 하나님 앞에 또 예배로 시작하게 하신 나무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또 말씀을 준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들을 이루어가는 한 날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긴 장막 가운데 아버지 피해 있는 자들 없도록 아버지께서 또한 굽어 살피시고 하나님 어떤 자도 해입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 안전함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또 말씀 앞에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피곤한 육체 가운데 또 힘주시고 새힘 허락하여 주시사 말씀의 은혜로 넉넉히 하나님 살아드리는 한 날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오늘도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 가지고 하나님과 아들과 성령이 하나이듯 하나님과 아들과 성령이 하나이듯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의 각 성도들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 권면의 말씀은 은혜 가운데 바울의 각 사람이 마땅히 생각할 것 이상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을 높게 평가하지 않고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자신을 살피라는 것이었습니다. 지나치게 자신을 높게 평가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로마의 교회에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권면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절의 권면에 따라서 다음 왜 그러면 그렇게 생각해야 하는가, 자신을 지나치게 높게 평가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가, 무엇을 해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해주고 있습니다. 질문의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본문 4절부터 개개인에게 주는 권면을 뛰어넘어서 그렇게 권면하는 것들을 행할 때 어떤 유익이 있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개인도 유익하지만요, 특별히 바울은 공동체, 교회 전체가 유익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지나치게 자신을 높게 평가하지 않고 믿음의 분량대로 자신을 지혜롭게 바라보며 생각할 때 공동체 전체,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유익하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공동체성의 회복이 이루어진다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개개인은 성도로서 살아가면서요, 온전한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성도다운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경건의 습관을 따라서 살아가 합니다. 또한 한 가지 더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일도 함께 병행해 가야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한 몸을 이루는 일들이 지나치게 높게 행하는 것, 자신을 생각하는 것, 그것에서 해침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좀 높게 생각하지 말고 자신을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가운데 바라봐라. 그렇게 되면 지금 깨어지고 있는, 나누어지고 있는 교회가 바로 서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공동체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한 몸, 한 지체라고 오늘 본문에서 호칭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니 라고 말하며 한 몸이라는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체라는 말은 개개인이겠죠. 그런데 그 지체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룬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에서도 이 공동체성, 지체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여러 서신에서 교회를 향해서 몸이나 지체라는 말로 하나됨을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요, 교회가 한 몸을 이룰 때 진정으로 살아있음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을 보면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몸에 지체가 있죠. 신체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체의 부분들이 각각 자기 역할을 하면서요, 하나의 몸을 이뤄서 살아있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피부가 있고, 그 안에는 피부 안쪽에는 뼈도 있고요, 장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각 큰 단위로 봐서 이런 거죠. 그 안에 또 다시 세세하게 나눠져요. 뼈만 해도 216개 정도? 각 마디들이 있어서 하나의 골격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지탱할 수 있고 서 있을 수 있도록 만들죠. 뿐만 아니라 장기들도 수백억 개의 세포들로 이루어져서 작은 조직들을 만들어내고 그 가운데 역할들을 하면서 생명력 있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이 몸의 일부가 잘라져 나가거나 아니면 떨어져 나가게 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생명력을 잃게 돼요. 그리고 더 이상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없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일 때 진정으로 살아있게 되고 또 온전한 몸을 이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깨지게 됩니까? 자신을 높게 생각하는 것,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깨어진다고 사도 바울은 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필요 없는 사람도 없고요, 중요하지 않은 사람도 없습니다. 높은 사람만 있지 않고 또한 낮은 사람도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요, 모두 각 지체로 다 평등한 거죠.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수화 이야기 가운데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손가락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장면이요,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항상 최고를 나타내는 때 사용돼. 그러니까 내가 최고야. 두 번째 손가락이 야, 너 누구 지적할 수 있어? 지적할 때 나는 두 번째 손가락 가지고 지적하니까 내가 최고야. 가운데 중지가 이야기하죠. 나보다 키 큰 손가락 있으면 나와봐. 네 번째 손가락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가장 비싼 손가락이야. 반지 끼는 손가락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다 중요해. 모든 손가락이 자신이 우월하다고 말할 때요, 마지막 작은 손가락이, 앵큐 손가락이요, 자신은 중요하지 않나 막 살펴봤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자 이 손가락이 마지막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나 없으면 니네 다 병신이야. 우스갯소리인 것 같고 아이들 동화이긴 하지만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높다고 생각하고 우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나친 생각들을 가지고 믿음의 분량대로 각각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이렇게 각자에게 주시면서 서로를 그 믿음으로 자신은 자신만을 그렇게 믿음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각을 뛰어넘어요. 그래서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생기고 잘라내도 된다고 하는 사람도 생기고 아니 넌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도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죠. 누군가 하나 없거나 누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그 몸은요, 온전해질 수 없는 거예요. 사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아 보이는 일부가 없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겪는 부작용들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신체 일부 가운데 작은 장기처럼 보이는 갑상선 하나만 떼어줘도요, 그 가운데 이것저것 불편함들이 생기고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생겨요. 그게 바로 몸이죠. 사도 바울은 그 입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온전하게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 어느 누구도 비판받아서 안 되고, 낮게 여김을 받아서도 안 되고, 또한 중요하다고 너무 떠받들어 놔둬도 안 된다. 다 한 몸이고 지체의 일부일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됨을 추구해야 되는 이유는요, 에베소서 4장 4절과 6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늘 한 몸 되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한 몸 한 지체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도 바울은 언제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일하시는 방식, 아니 창조의 때부터 지금까지 일하시는 방식은 하나됨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도 한 분이고 예수님도 한 분, 아들도 하나고 성자도 하나이고 성령도 하나이다. 그러니 교회도 하나 되어야 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됨을 위해서 각 지체들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요, 온전한 한 몸을 이루어 가는데 쓰임받게 되길 소원드립니다. 요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안 나가고 가난하게 되어서요, 떠돌아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분명히 성도는 개개인의 경건을 통해서 성도 다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라는 것을 세워주세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의 몸을 이루고 그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공동체성 안으로 들어가서 교회 안으로 들어가 한 몸으로 일부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하나의 몸을 세워가는 일에 모두가 헌신해야 됩니다. 그들 위해서 온전하게 하나의 공동체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저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교회 안에서 하나됨을 위해서요, 각자 기능, 직분들을 가져야 된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다른 기능이 있다는 얘기죠. 이것들을 인정하고 또 뿐만 아니라 그 기능들을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손과 발이 다릅니다. 입과 눈이 역할하는 것들이 다릅니다. 다 같은 역할만 한다면 우리는요, 이렇게 다양한 몸의 형태들을 가지고 기능과 지체들을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단세포로 살아가면 되죠. 사실요, 우리 세포 안에 보면요, 세포를 움직이게 하는 또 다른 기관이 있어요. 그 기관이 미토콘드리아라는 겁니다. 얘는 아주 특별해요. 몸 안에서만 살 수 있는 것이고요, 얘가 일하지 않으면요, 세포가 죽어버려요. 그런데 얘는 밖에 나가서 살 수는 없습니다.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는 없어요. 만약 우리가 독립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면 그 작은 미토콘드리아처럼 아주 그 세포 하나로 되어 있거든요. 그걸로 살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죠? 기능들에 따라서 한 몸을 이루고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작은 세포 하나 미토콘드리아는 열내는 일, 힘내는 일들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 몸은 그렇지 않잖아요. 짚고, 먹고, 마시고, 말하고, 교제하고, 나누면서 온전하게 몸이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이 역할들이요, 감당하면서 살아가게 돼요. 하지만 몸의 기능들이 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짚는 일, 보는 일, 먹는 일, 또 배설하는 일, 또한 우리 몸에서 끊임없이 펌프질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기능들이 나누어지게 되죠.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교회 안에선 직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처럼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장로님들처럼
그 말씀들을 적용하며 치리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권사님들처럼 기도의 어머니가 되어서 성도들을 돌보고 기도하고 교회 현안들을 놓고 열심히 간구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자들도 있죠. 집사님들도 있습니다. 교회 정도를 출납하고 또 성도들을 돌보며 구제하는 일들을 하고 또 열심히 살펴서 교회에 부족함이 없는지 채워가는 일들도 있죠. 그런가 하면요, 새신자들도 꼭 필요해요. 이들은 다음에 또 교회들을 감당한 자들도 양육받으면서 교육받고 열심히 무럭무럭 자라나는 일들을 해야 되죠. 이 다양한 직분들이 없다면 교회에 문제가 생기죠. 미래가 없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유지가 되지도 않습니다. 아니면 무분별하게 자신의 뜻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냥 개개인의 주장만 펼치게 되는 경우들도 생기게 돼요. 여러분, 눈이 만약 10개라면 좋을까요? 아니, 심장이 2개라면, 머리가 여러 개 달려있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생길지 아무도 감당할 수 없겠죠. 하지만요, 조금만 생각해봐도 불편할 건 뻔한 것 같습니다. 교회 한도 마찬가지죠. 적당한 직분, 그리고 나누어진 기능들, 그 역할들을 마땅히 보면서 행하는 것이 바로요, 교회 하나님께서 지체됨, 또 기능들을 부여해 주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교회 안에서 반드시요, 기능들을 가지고 하나의 공동체로 일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게 되길 소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그 기능들을 보면서 지나치게 사모함을 갖는 것 좋지만 욕심을 내거나 부러워하지 않게 되길 소원드립니다. 다요,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맞게 적당하게 기능들을 맡겨 주셨어요. 우리는 그 기능들을 가지고, 직분들을 가지고 그 가운데 다양성을 부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면서 내가 맡을 영역들 가운데서 열심히 그것들을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만약 발이 부럽다고 발의 역할들을 한다면 손의 기능은 누가 하겠어요? 한없이 부러워하고 욕심을 부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부여주신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한 몸을 이루어가며 세워가는 일입니다. 온전하게 여러분 주어진 일들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한 몸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건 마지막으로, 사실 교회가 하나됨을 추구해야 되는 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됨을 추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근본적인 해답을 우리에게 내놓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요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지체로 한 몸 이루라고 했는데 사람들이요, 이런저런 문제를 생긴 거예요. 기능도 인정하지 않고 남의 기능 부러워하면서 자기네에게 맡은 기능들을 잘 하지도 못하고, 내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나는 심장이니까, 나는 눈이니까, 나는 더 높이 영광 받아야 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속속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아니, 너희들 잘 생각해봐라. 어느 누구도 특별하지 않다. 다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다 라는 것들을 또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답은요, 사실 이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생각하며 우리를 바라보며 언제나 잃지 말아야 될 유일한 시각,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이 자리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지금 우리의 직분을 부여받았다라는 한정을 두는 겁니다. 한정이요. 이것들을 벗어날 때 모든 문제가 그 안에서 생겨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습니다.
모두 다 똑같은 방식으로요, 다 구원받았어요.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죠.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가운데 귀한 직분들을 하사받아서요, 사역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아서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 한 몸을 이루어 가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마땅히 이것 이상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마땅히 생각할 것, 그것이 바로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바라보면요, 문제될 것도 없고 더 부러워할 것도 없고 마땅히 지나치게 생각할 것 이상 생각할 일도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 모두를 바라보면서,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한 몸 이루는데요, 우리 누구도 방해되지 않게 되기를 소원드립니다. 지나치게 높은 생각으로 우월하다 생각하며 나는 저 사람보다 낫지 라고 말하며 분란이 일으키는 자가 되지 않기를 소원드립니다. 누구를 보면서 저는 필요 없어 라고 말하면서 우리 스스로 꼭 필요한 지체들을 해치고 떨구어 버리는 일들이 없게 되길 소원드립니다. 누구도요, 불필요한 자들이 없습니다. 누구도 필요하지 않은 지체가 없습니다. 기능이 사라지면 이내 불편함이 생기는 게 몸이에요. 그러게 온전하게 우리 서로를 바라보며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고 마땅히 지체로 받아들여 한 몸을 이루어 온전한 기능으로 하나님 앞에 한 몸으로 서는 우리 은자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었습니다. 마땅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한 몸을 이루어가는 각 지체입니다. 이 지체 하나하나가 각 기능을 다할 때 온전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고 또 교회에게 주신 귀한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가 서로를 인정하게 하시고 서로의 기능들을 다 충실하게 감당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온전한 몸을 이뤄 아름다운 몸으로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 교회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주시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역할을 따라 세상에 나가서 또 하나의 일원으로 일하게 됩니다. 그때도 그리스도의 안에서 일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느 곳에 있든지 공동체성을 온전하게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은자의 성도들 되어주시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일사하며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